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의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의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의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의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힐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32장에 소개가 됩니다. 자, 이 32장에서도 유대 나라 아수르의 침해를 받으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 끝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복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망은 장차올 메시아 시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1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자, 의로운 정치의 출현에 대한 얘기가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먼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시대의 일밖에 다른 것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복종한 자들은 광풍 폭우 같으지만 의로운 왕은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실 전능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밝아진다는 얘기죠. 3절과 4절에. 자, 본문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및 전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진다. 죄 중에서 미분명하던 사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은 공정하게 인재 등용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점차 없어지고 사회와 인심이 정의를 사랑하고 변화될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여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밝은 사회 건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4절은 불의자들의 받을 벌에 대한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안일주의를 경고하는 말이죠. 여기 부녀들은 문자 그대로 여자이며 혹은 도시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일을 위조하는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여자들을 지명하여 경고하고 있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받는데 책임감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책임을 남자를 핑계로 피하는 까닭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에 안일이라고 하는 말과 염려 없는 이라는 말이 모두 5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안일주의는 모든 악독, 곧 거짓과 교만과 외식의 온상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망하는 일보다는 안일에서 범죄하고 망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안일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를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백성들이 받게 될 벌은 뭡니까? 토지의 황폐로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벗고 허리를 동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포도원의 황폐를 보고 비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가옥이 황폐하여 형극이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로 황폐화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상은 향락주의에 도취되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15절에서 20절은 얘기합니다. 본문은 장차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이상국에 대한 종말관 예언입니다.
이 나라는 성령의 혜택으로 변형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가 공평과 정의의 정치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사회는 평화와 안정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국태민안한다는 것입니다. 산물이 그리고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오순절의 은혜는 신약시대를 이룩하는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 얼마나 복된 백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받은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행복으로 연결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